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전하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한 주간 정말로 우리의 과거의 옛 습관, 옛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이전 것을 다 지나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두고 이렇게 지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겨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나보내야지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요. 집을 엉망이었던 집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집안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요 비우고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박스를 갖다 놓고요 이거는 버려야지 된다. 안 쓰는 거 버려야지 된다라고 하는데요. 꼭 그 집의 주인들은요,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안 쓰는데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련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지 집안이 좀 정리가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옛 모습, 옛 습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도 이전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의 이전 것 그것도 이전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롭게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을 버려야지 된다. 그리고
분을 품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전 것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또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 새벽 예배 때 로마서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는요,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측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첫 장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변하게 되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뜻은요,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이 세상과 동일시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위의 색깔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고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로 하여금 무엇이 될 건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세상에서 너 이렇게 살래? 아,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구나. 그렇게 세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그냥 세상에 맡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세상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왜 유독 유별나게 그렇게 살려고 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라고 세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거동, 우리의 처신이요,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변화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말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형태의 변화예요. 그냥 변화?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달라지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관습,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습관대로,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해?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런 모든 관습, 습관, 내 몸에 배어있는 그냥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그러한 것들이요, 변화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를 받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마음이 변하면 돼요. 오늘 성경에 다시 2절의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요.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받을지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 서신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완악한 성품을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성령, 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 돌 같은 굳어진 마음을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속에 있는 꽉 채워져 있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당연히 안 되죠. 왜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요 안 돼요. 왜요?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꽉 차 있는 이전 것,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보담도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냥 그걸 버리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뭔가 불안한 것 같아서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요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3절 이후에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과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생활이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요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무엇보다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이요, 어떤 신비한,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한 마음, 그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지 그냥 지성적인 사고에 대한 그런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요, 감정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결단, 이러한 것들을 잘 통제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상의 것을 잘 관리할 때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히 교회 생활이 화평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 이게요,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요,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삼가하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각자 내게 허락된 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요, 겸손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그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기준이 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내 생각하고는 틀린데 그래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에 하나님이 경계해 놓으신 거예요. 왜 나하고는 틀린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그리고 그 뜻이 나하고는 맞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지켜나갈 것을,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이걸 자꾸 지우려고 해도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한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야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경계선을 지켜 나아가야지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몸이래요. 그러면서 지체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대요. 그리고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는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발, 다리, 팔, 머리, 몸통, 이렇게 있어요. 지체들이 있는데요. 그 몸이 한 몸 안에요, 여러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체들을, 여러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는데요. 그 지체들은요, 각각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몸 안에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각자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이 있고요, 발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이요, 서로 교환할 수는 없어요. 손이, 나 발이 되고 싶어. 야, 발, 나하고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발이 바꾸면 손으로 걸어 다녀야지 되고, 발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지체들이요, 바꿀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데요, 서로 필요하는 존재가 돼서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라도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쓸모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지체가요,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다양성이 있지만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요, 획일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러 개인데요, 각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기능이 다 하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획일성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통일성이에요. 그래서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보는 게 아니라요, 같은 곳,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냐고,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가운데 그 기능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가 되어서 그 몸이 이루어 나아갈 때 자기의 역량, 기능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각자의 기능을 인정하고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아갈 때 교회가, 몸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몸은요,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체들이요, 그 몸을 떠나서는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체는요, 몸에 붙어 있을 때 지체이지 몸을 떠나는 순간 이미 지체가 아니고요, 그 생명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요,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호 보완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지체가요, 고통을 당하면은요, 다른 지체도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지체가요, 손가락이 하나가 칼에 비었어요. 아파요. 너 손가락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베면은요,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머리도 아파요. 이거 신경 쓰느라고. 머리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그냥 왠지 으실으실 춥고 그냥 몸이 그냥 기운이 없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요, 온몸이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기능과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때에 서로의 기능을 보완해 주면서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기적으로 타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손가락? 네가 알아서 다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기는 하지만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속의 한 지체임을 우리는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몸을요, 조화롭게 이루어 가느냐, 아니면 몸 안에서 부조화를 이루어 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우리는 합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요, 교회가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루고 상호 보완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유기체로 연합하고 동일해서 한 몸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몸은요, 그냥 동아리예요. 친교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임은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끼리 이제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반드시 교회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요. 반드시 교회에 보고를 해줘야지 돼요. 왜냐?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돼요? 창동교회래.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연관이 없는 모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그거잖아요. 교회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데 그냥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더라.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서로 지체들 간에 어떤 모임이 있다면요, 반드시 교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모임, 유기체인 어떤 하나의 공동체라 하더라도요,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근본으로 삼아서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각 지체들에게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선하게 몸이 하나 되도록 하는데 쓰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그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뭐 사랑하라, 또 뭐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 환난, 기도,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예요. 새롭게 변화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현재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어떤 의미예요? 미래적인, 내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현재의 삶에 고난, 환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현재의 환난 중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는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문제 반드시 있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환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마귀가요,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요. 그래서 고통과 환난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인 부분인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라면요, 이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환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성숙하게 하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그 시험 테스트인데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죠. 이겨야죠. 버텨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로 성숙하게 해서 받을 상급을 받아야죠.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다? 이것도 포기할 수 없죠.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한테 질 수 있어요? 질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서 싸워 이겨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 어려움, 문제,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겨나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느냐?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래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 절망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간구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요,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라, 기도하는 데에 계속 전념하라 라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항상 힘쓰며로 번역되는 이 단어예요.
못못에 애착을 가지다, 못못에 분주하다, 전력하다, 전념하다, 꾸준히 하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뜻이냐?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힘쓰라는 말에요. 어떻게 전념하라, 부지런하라, 꾸준히 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쓰다라는 말은요, 계속 지탱해 나아가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계속 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내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힘쓰다, 참고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또 힘쓰면서 지켜나갔던 것이 뭐냐? 2장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만 힘쓴 게 아니라요, 서로 교제하게, 자막 보여주세요.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힘썼던 것이 뭐냐? 버티고 견디고 지탱해 나아가면서 애썼던 것이 뭐냐? 교제하기를, 그리고 떡을 떼기를,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또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기도는요, 응답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하는 기도는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써야지 돼요. 기도하기를 힘써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그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요, 씨름하는데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도뼈 치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가게 잡아주니까 내 이름이 뭐야? 그래 알았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요,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 뜻이 그런 거거든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형, 그 발꿈치 잡고 나온 거잖아요. 등쳐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자기가 쟁취하려고.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대해야지 돼요. 사람 상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응답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야지 돼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야지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힘써야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에게 결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한 몸으로 지체가 되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창동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찬양했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인정하며 하나로 되는 유기체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님의 나라는 무너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교회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